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찬양을 듣고 있으니 제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삶과 직장과 또 사업장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이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안 가운데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세 가지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직업, 목사, 의사, 점쟁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달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하면 환자가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무엇 조심하세요 하면 정말 조심한다고 합니다. 점쟁이가 당신 40살을 넘기기 힘들겠어 라고 말하면 그러면 몇 천만 원의 굿도 서슴없이 한다고 합니다. 물가 조심하라고 하면 수영장은 근처도 안 간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왕 페르난데스 3세는 마드리드 지역에 아름다운 별장을 지었습니다. 하루는 점술가가 왕에게 와서 마드리드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름다운 별장을 지어놓고 2년 동안 가지 못한 겁니다. 지방을 순찰하다가 그만 크게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물었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그러자 그 신하가 마드리드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 점술가의 말이 생각이 났고 이 페르난데스 3세는 이제 나는 죽는구나라는 이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정말 그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죽고 맙니다. 이분이 왜 죽었을까? 감기 몸살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망자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신기한 결과가 나왔어요. 총탄으로 죽은 사람보다 폭탄이나 이런저런 전쟁에 직접적으로 피해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 스트레스와 공포,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질병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죽음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질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분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게 커서 건강 염려증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은 그 염려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돈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돈에 그냥 조마조마하고, 근데 그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돈이 주는 그 두려움이 있고, 어떤 분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어떤 분은 이 관계 때문에 두려워해서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두려움에 극도의 그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무엇일까?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불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믿음의 반대를 잘 살펴보면 두려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바다 위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불어닥치는 광풍이 두려워서 그만 빠지고 말죠. 또 기드온은요, 300대 13만 5천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셨죠. 그러니 믿음의 반대가 무엇이냐? 두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을 말씀을 살펴보다가 디모데 후서 1장 7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대체해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를 다시 표현한다면 능력, 사랑, 절제의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의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의 마음, 이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체적인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너무 잘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합니다. 근데 정탐을 하고 나서 이 12명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할 때 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보고를 하게 되고 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 우리가 능히 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함께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데스 바냐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모세를 통해 무엇을 보라 말씀하시냐면은 이전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물을 피로 만드시고 개구리를 움직이시고 또한 여러 가지 독충과 많은 곤충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 동물의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저 하늘의 해도 가리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리고 심지어는 애국 군대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뒤쫓아올 때 그 말도 안 되는 바다를 가르치는 분이 누구시냐? 감히 그 깊은 바다를 갈라서 온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물에 수장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약 2년쯤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다 몸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2년이 지나가는 사이에 까먹은 거예요. 정말 딱 2년 전에 그 일이 있고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동안에도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느냐? 키가 큰 아낙 자손들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입니까? 그 키 크고 장대하고 철기 문화와 모든 훈련을 받은 그 큰 군인들만 보이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단단하게 쌓아올린 그 높은 성벽, 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곡괭이를 어떻게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 어떻게 저 큰 문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겠어? 우리는 불가능해. 그 큰 성벽과 그 성문과 그 사람들만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충분히 두려워할 만합니다. 우리 역시 환경만 또 문제만 본다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한 달을 넘기기 힘듭니다.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 부도가 난다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업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요, 꺼내놓으면요, 다 두려워할 만합니다. 다 겁낼 만하고요, 다 걱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만 합니까? 그 문제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만 내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어떤 일들을 너의 역사 가운데 이루었느냐? 너희가 몸소 체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함께 하신대요. 늘 함께 오셔서 승리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 무서워하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요,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만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찬찬히 읽으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왜 재밌어요?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거든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나하만이 물에 들어갔다 오니까 깨끗해지잖아요. 반석을 쪼개니까 물이 나오고 수많은 기적들과 신기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 것 같은 싸움을 이기잖아요.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재미에 푹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은 3장만 읽어야지 했는데 5장 읽고 10장 읽게 되고 10분만 읽어야지 했는데 30분, 1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전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요, 어느 순간 내 삶의 고단한 어려움들, 문제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래, 맞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에 비하면, 이 문제에 비하면 사실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푹 잠기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걱정과 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믿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여러분 이 2년 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행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뭔가를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셔서 찬찬히 읽으시면 여러분 그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일까?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또 이런 저런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이겨낸 것, 그것을 표현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안았다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안았다는 거야. 그냥 너희를 걷게 했다, 손잡고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고 계신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애굽을 떠나 거의 약 2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어요. 먹을 때 되면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마다 내려주시고, 또 그 이스라엘은 그 광야는요, 낮에는 그 몸을 상하게 할 만큼 해가 아주 따갑고 뜨겁습니다. 밤이 되면요, 얼마나 추워지는지 사람이 도저히 잘 수 없을 만큼 아주 추워집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불 기둥이 아닙니다. 불 기둥이면 큰일 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늘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늘을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요,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불기둥으로. 그래서 보온을 쫙 따뜻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안으사 보호해 주셨다라고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이 두려워할까요? 그들이 신명기 1장 27절, 오늘 말씀 27절을 보십시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안고 지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 왜 저렇게 안악자손들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넘어가야 될 턱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가야 될 장벽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넘어가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하면요,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나와서 좋은 것 얻길 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즉 나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상을 베푸시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게 사랑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의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하고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요, 거기서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향한 신뢰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믿어주렴? 네,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요, 조그만 실수해도 나 집에서 내쫓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요, 남편이 갑자기 서류 하나 꺼내면은, 종이 한 장 꺼내면은 혹시 이거 이혼 서류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이 사라진 곳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까지는요, 맞습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제 스스로 말씀에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는 말씀에서 갑자기 멈춰선 거예요. 아니, 힘써야 되는데, 아니 왜 다윗이 뭔가 큰 일을 하고 뭔가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지? 뭔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에서요,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을 마치 젖을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거. 이 젖된 아이는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엄마 품이 최고인 거예요. 엄마 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뭔가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요,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고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겠다. 내 영혼을 그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겠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힘쓰기보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겠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너무 일에 몰두하다 기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놓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됩니다. 저도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을 때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작정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 수백 번을 불러요. 하나님 품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저에게 찾아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이 제게 딱 연결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걸 보게 돼요. 내가 뭔가 그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런 낙심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 안에 안겨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일은 기도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일은 기도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딸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폴짝 뛰어서 제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제가 나를 믿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저보다 더 힘이 세고 젊은 아저씨가 있다 하더라도 제 딸은 거기에 폴짝 뛰어 안기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품이 아니니까. 가끔 제 딸이요, 힘들고 걷기 지치면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힘들어. 그 말은 뭐예요? 아빠 안아줘. 그러면 저도 힘든데 어떻게 해요? 번쩍 안아서 이렇게 들고 가다 보면은 막 힘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늘 안고 계시는 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굳세게 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나를 감싸서 푹 안아주시는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때로는 그 품 안에 안기면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앙앙거리죠. 나이 드신 분들도 할 것 없이 앙앙거리며 하나님, 내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던 인생의 무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빠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절제입니다. 마음을 절제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26절을 보시면 앞에는 화면에 있는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아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참 중요한 이유는 마음을 절제하는 겁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죠. 즉 생각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12명 모두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이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2명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가서 빨리 그 땅 취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싹트고 있는 이 불신의 마음,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죠. 조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절해야 될 마음, 절제해야 될 마음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첫째로 잘못된 비교의식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1절의 끝부분을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악 자손들은요,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보다 강한 그들을 볼 때 할 수 없는 것이죠. 못하는 것입니다. 이 2명과 10명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문제와 어려움과 안악 자손들을 어디에 견주었느냐? 하나님께 견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대니까 우리 먹잇감인 거예요. 그들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우리 가서 한번 취합시다. 마치 맹수가 포효하듯이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 큰 성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키가 크고 온갖 무장을 한 안악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은요, 어디에 견주었습니까? 자기들한테 견준 거예요. 우리들한테 견준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니다. 우리보다 키가 크고 우리보다 무기가 많고 우리보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뭐다 이야기하죠? 메뚜기다. 그들을 하찮게 자기 자신을 여긴 것입니다. 누구에게 견주느냐?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 9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 능력과 내 모습 바라보면 할 수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이시죠? 이거 아시죠? 다 하나님께 갖다 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답한 현실, 이 절망적인 상황만 자꾸 묵상하면요, 마음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답답해지고 더 상황적으로 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 이 잘못된 비교의식은 생각할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절제해야 될 마음은요,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오늘 3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32절,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하여. 악평했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해석했다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마음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뭔가 희망조차 없어져 버려요. 오늘 주일은 주여 아멘 맞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는데요, 뭔가 부정적인 것이 하나 딱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으면은,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순식간에 이 먹물이 한지를 확 퍼뜨리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퍼뜨려집니다. 그러면 온갖 염려와 근심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결단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지금 뭔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적이라면은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그래서 사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연습이 필요해요. 믿음의 생각을 연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고를 훈련해야 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어 전쟁 중에 특이한 제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이 있는데요, 그 제명이 낙심시키는 자였어요. 이 사람은요, 다니면서 이곳 진영 저곳 진영, 이곳 부대 저곳 부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저 적군이 얼마나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위 사람들한테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총탄과 대포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군대의 사기가 저하되고 사람들이 싸울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이 사람에게 제명을 붙이기를 넌 낙심시키는 자야 하고 제명을 붙여서 영창에 격리를 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낙심케 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격리시켜야 됩니다. 격리시켜서 끊어버리시고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믿음의 생각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와 또 답답한 현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요, 생각하지도 못한 기발한 발명품이 나오고 획기적인 일들과 계획들이 나오고 때로는 혁신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과거 한 10년, 20년 전에 그냥 영화상에서 공상적으로 만들어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제품들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에 창조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실패를 만들어내고, 그죠? 안 되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계속 생각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이러한 죄의 악한 속성에, 이 악한 생각에 굴복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을 믿음으로 가져나가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된다, 말씀대로 내게 일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세 가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마음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이 말씀은 화면에 나오진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성경에 있으신 분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 1장 7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7,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 또 사랑, 절제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을까?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됨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 뒤로 쭉 가서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요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나를 공격해오는 악한 사탄 마귀, 내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사탄과 싸우려면요 두려움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능력 믿고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믿음으로 절제하면서, 그죠? 오직 믿음으로 내 모든 생각과 간역을, 그 생각의 간역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마귀에게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이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한다 말하고 그들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해석과 잘못된 비교의식이 그들 마음속에 자라게 하니까요 그들이 악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악평하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약 40년간을 가나안 땅을 헤매다가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명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이처럼 마귀의 수단이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그냥 무늬만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 진짜 참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용사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하나님 사랑, 믿음의 절제, 마음의 절제, 이것으로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각도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